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오늘은 13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장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니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한 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 한 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니로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들이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모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지휘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자, 이제 계속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왕들의 이야기를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이 15년 전에 들어서 그때부터 책을 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썼어요. 그러니까 책은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못 쓰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냥 이야기로 들어요. 자, 지금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축복을 받는 왕, 하나는 저주를 받는 왕. 이렇게 둘로 분류가 돼요. 모세 오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나가시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쓰신 그 율법대로 죄를 지은 사람과 선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려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저주받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여기 처음 등장하죠. 이게 죄 지은 사람의 대표가 돼요. 여로보암이 죄를 지은 사람의 대표.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두 길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은 다니기가 쉽죠. 그렇죠? 길이 넓으니까 그냥 다니기가 쉬워요. 술 취한 사람도 다닐 수도 있어요. 왜? 또 길이 넓으니까. 좁은 길, 술 취한 사람 다니기 힘들어요. 왜? 만약 좁은 길인데 술 취한 사람이 흔들흔들 가다 보면 그 양쪽에 벽이 있다면 벽에다 얼굴을 받을 것이고, 그죠? 또 낭떠러지라면 떨어져 죽을 것이고, 옆에가 하천이라면 좁은 길에서는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하다가 그냥 떨어져서 개천에 빠질 것이고, 그러나 넓은 길은 그런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너희 앞에는 항상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너희는 선택하라는 거죠. 이게 두 길을 항상 성경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문선명이가 악용했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문선명이가 쓴 책에 보니까 사람은 음과 양이 있고 이게 세상의 우주의 기초다. 음과 양이 있는 것이, 태양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다.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이 있다.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성경을 풀었다고 그 사람은 보니까, 그래가지고 비유도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선악나무가 있고, 하여간 동양 철학으로 성경을 풀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은 동양 철학이 아니에요. 음과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푸니까 음과 양으로 성경을 다 풀어놔 버리니까 풀리긴 풀려요. 왜? 거의 모든 일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풀리긴 풀리는데 엉터리로 풀어놓은 거죠. 이제 우리가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님들은 모세 오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모세 오경을 생각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이후로 계속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고, 다윗도 왜 복을 받았느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 복을 주신 거지, 그대로 안 살았으면 다윗도 어림도 없다.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북쪽의 왕 여로보암이 지금 잘못하고 있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백성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있어요. 이건 우상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다가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남쪽. 그 다음에 단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이에요. 헬몬산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니기가 쉽게,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마라.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된다. 여기 제사장도 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 사람도 안 되는데 아무나 갖다 세웠다. 오늘 본문에 그러죠. 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세웠다. 지금 법을 계속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몰라요. 속고 있어요. 계속 백성들은 계속 속아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야. 이단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단들이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빠진 그 사람도 불쌍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그 이단의 교주도 불쌍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고 있잖아. 이단들이 이렇다. 이단이 한둘이야지 우리나라가 엄청 많잖아요. 자, 두 번째 오늘 아침에 느낄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유다, 남쪽 유다에서 북쪽에 지금 보냈어요. 베델에 보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가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치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 제단에 와서 보고 있었어요. 이 제단이 무너지리라, 재가 쏟아지리라. 그 제단이 번제단이라고 나오죠. 번제단 이렇게 네모로 크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양의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이런 제단인데, 참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제단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제단이 팍 쪼개지면서 무너져 버린 거야. 그리고 죄가 다 쏟아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난 거야. 잡아라! 이랬단 말이야,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군인들이 움직였죠. 가 딱 잡았어. 잡았는데 여로보암이 손이 이렇게 된 상태로 굳어버렸어. 안 움직이는 거야. 손이 안 움직여. 잡아라 했는데 이게 딱 굳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하려도 이게 안 된 거야. 순식간에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불러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나 같으면 절대 기도 안 해줄 텐데, 하여간 이 선지자는 마음이 약했나 봐. 기도를 해줘서 다시 펴졌어요. 다시 오므라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자.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 우리 왕궁에 가자. 너를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주는 불도 떡도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남쪽 유다로 돌아가는데 다른 길로 가요. 왔던 길에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다. 베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늙은 선지자가 가가지고는 찾아가갖고 우리 집에 들어가자. 너를 대접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물도 떡도 마시지 않겠다. 나무 아래 쉬고 있는 것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요. 나도 너와 똑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수고했다고 대접하라고 그랬다. 18절에 지금 그렇게 나오죠. 천사가 나타났다고 분명히 했죠.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대접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가서 마시자. 그러니까 자기도 선지자라고 그러고 천사가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못 들은 음성을 저 사람은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떡도 먹고 얼마나 배고플 거야. 물도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본인한테 임한 게 아니고 그 늙은 선지자한테 임해가지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런 말을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면 보내요. 보내는데 조금 있으니까 금방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다가 사자에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막 뛰어가 보니까 진짜 이 젊은 선지자가 사자에 물려 죽었는데 사자가 먹지도 않고 또 나귀를 타고 왔는데 나귀도 먹지도 않고 그냥 옆에만 딱 서 있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오니까 사자가 그냥 가버려서 데려다가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가 반성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죽였구나 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내가 죽거들랑 나도 이 선지자 옆에다 묻어다오. 유언까지 하죠.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33절, 34절, 33, 34 두 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범하더라. 그 죄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지더라. 모든 자손이 다 멸망을 당하더라. 그 얘기예요. 즉 저주의 길로 가더라. 여기서 또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배워야 돼. 이 유다에서 지금 올라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했어요. 잘했어.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대로 했으면 유다까지 내려가서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의 길로 가는데 중간에 시험이 왔어. 그 시험이 누구냐? 이 첫 번째 시험은 여로보암이 잡아라, 군대를 불러 잡아라 했는데 그건 잘 이겼어. 잘 이겼어. 하나님 시켜줘갖고 여로보암 손이 굳어버려가지고 잘 이겼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도 잘 드러냈고. 두 번째 시험이 왔어. 시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 통해서 왔고 생명의 위험을 느꼈죠. 두 번째는 이제는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왔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해가지고 먹지 말라는 떡도 물도 마시게 된 거예요. 떡 먹고 물 마신 게 뭐가 대단해. 당연히 그 먼 유다에서 왔으니까 그 더운 나라니까 갈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물도 마셔야 되고 배도 고프니까 떡도 먹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하라 하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한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말대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은 주인의 말 외에는 들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 했을 때 지가 한 번 더 기도를 해봤어야 돼. 하나님, 정말 이 늙은 선지자가 지금 나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떡도 물도 먹으라고 했다는데 제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물어보고 응답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했어. 안 오고 그냥 믿고 쫓아갔어요. 이게 이 사람의 두 번째 시험의 증거예요. 이 시험의 짐으로 인해서 별것도 아닌 일 같은 아주 가벼운 일이야. 먹는 일인데 뭐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아주 쉬운 별것도 아닌 걸 어겼단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 큰 죄도 아니야. 무슨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죠? 별것도 아니야. 먹는 건데 그걸 어겼단 말이야. 그러는데 죽었어. 두 번째 시험의 증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주인의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선지자는 순간 망각한 거예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았는데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천사를 못 봤어. 그런데 천사를 봤다고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냥 선지자라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목사라 그러니까 무조건 다 믿는 거하고 똑같아. 네? 여러분 집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초인장들로 들어와가지고 오늘 성령님께서 이 집에 축복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은 예, 이 집에 딱 젊으면은 집사님이시군요. 딱 이렇게 나오고 나이가 좀 있으면 권사님이시군요. 하고 이렇게 딱 나와.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이 집에 내년 정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입이 막 찢어지는 거야. 모르는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줬다고 가실 때 거마비도 넣어서 가지고 가시라고 몇십만 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 근데 그 사람이 하도 여러 집을 다녀갖고 그 집을 또 갔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또 가. 또 가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문패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패 보고. 교패 딱 있잖아요. 교패. 가짜들이 있으니까 속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 아이고 목사님, 권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영역이 풍부한 목사님을 보내서 축복 기도해 줬다고. 그런데 그 양반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복도 못 받고 자식들도 다 속색이고 거짓말이야. 다 사기야. 사기. 이 늙은 선지자처럼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늙은 선지자 사기친 거잖아. 그래서 젊은 선지자 죽게 만든 거잖아. 가는 거 그냥 내배로 둬야지. 괜히 자기가 데려다가 지금 죽인 거잖아요. 이런 엉터리들이 있다. 이런 엉터리들. 여러분이 앞으로 조심해. 이 늙은 선지자는 축복의 길을 간 거예요? 저주의 길을 간 거예요? 저주의 길을 간 거예요. 거짓말했으니까. 자기가 받지도 않는 응답 받았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저주의 길을 간 거예요. 이 젊은 선지자도 축복의 길을 잘 가다가 거짓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저주의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런 걸 성도님들이 앞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도님들 생각에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그것이 불순종이었을 때는 큰 죄다 이거예요.
선악 하나 따먹은 게 그까짓 게 무슨 놈의 큰 죄를 내야 되냐, 쫓겨나야 되고 죽어야 되느냐.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설교집을 보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망각하고 선악과만 보는 거야.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만 갖고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 이단들은 선악과만 갖고 그 비유풀이를 해갖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아니요. 불순종이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거역. 불순종이라는 말하는 순한 단어고 거역이라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얘기죠. 왕이 명령을 딱 내려서 신하한테. 근데 거역을 딱 해봐. 어떻게 돼요? 당장 죽어요. 그러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봐라. 저는 당장 잠수해라. 그러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좋은 말로 불순종이지. 지금 이 젊은 선지자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보고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나를 없애야 돼. 나가 있으면 거역하게 돼 있어. 나를 죽여버리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놔요. 그러면 축복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역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면 이유 불문하고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여로보암 하나님 믿어요. 자, 여로보암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 모셔서 대접하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백성들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향시키는 거예요. 분향시키고 있는데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쪽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사장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제단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래갖고 거기서도 지금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이게 다 사기예요. 다 사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송아지가 아니에요. 다 사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데도 계속 한다 그랬죠. 33절 다 봐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안 된다고 그랬죠? 일반 백성. 네 족속도 안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돼요. 근데 아론의 후손 여기 올 리도 없죠. 응?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두 가지. 뭐예요? 산당을 베델과 단에 세운 것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은 이 죄, 이 죄로 인하여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을 보내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도 회개하기는커녕 계속하고 있다. 계속. 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되니까 이 왕권을 어떻게 하면 자손 대대로 내려주냐. 그건 지 생각이요. 그 인간이 그렇게 밀어내요. 왕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게요. 그런데 오히려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저주의 길로 가게 됐다. 그래서 그의 아들 때 다 끝나요. 다 멸망해요. 그 잠깐 20년 동안 죄 짓다가 왕이 된 게 18년, 아들이 2년, 합해서 20년. 20년 동안 그 왕권을 유지하는데 죄 짓다가 결국은 그냥 자손들이 씨가 말라. 반역이 일어나거든요. 바하사라는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요. 바하사가. 반역이 일어나면 앞에 왕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냥 애들까지 싹 죽여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도 다 웬만하면 다 죽여요. 그리고 여자가 만약에 왕후든 누구든 거의 다 죽이는데 그 가정에 무슨 뭐 공주나 뭐 이런 것도 있으면 거의 다 죽이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도 거의 죽이는데 만약 살아있으면 뭘로 갖다 시키느냐? 노비로 시키죠, 노비. 그런 사람들 전부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노비를 시키죠. 그래서 관비라고 있죠. 관비. 관의 노비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왕들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두 길이 있다. 나는 지금부터 무슨 길을 갈 것인가? 만약 지금까지 저주의 길을 여러분이 왔다면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는 없고 오직 순종만 있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길을 가시고 만약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 짓는 길로 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왜?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 똑같아. 동일해. 하나도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김성수 목사가 보니까 이런 걸 모르고 내 족속이 제사장이 됐다고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어디 내 족속이 제사장이 돼? 어림도 없어요. 내 족속이 제사장이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것도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족속은 될 수가 없어. 아론의 자손만 될 수가 있어. 아론의 자손만. 모세의 자손도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지. 여로보암도 지금 엉터리 순. 그게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깊게 보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데. 답답한 노릇이죠. 꼭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축복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너희 앞에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다. 선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